오늘은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장로들의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종교적 전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인간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된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앞장서서 이러한 잘못된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잘못된 전통을 맹신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과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마음만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책망의 말씀과 더불어 장로들의 전통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깨달으라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는 말씀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인간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의 뜻처럼 맹신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맹인의 자리에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맹인이라 함은 예수님이 아무리 올바른 가르침을 알려주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뽑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의로움만 강조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볼 때 영적인 맹인과도 같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라 지적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했고 만약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가르침과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 조상들과 선배들이 정한 전통과 규범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맹신하고 있었고 그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의로운 자들이고 깨끗한 자들이라는 교만한 의식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눈이 먼 맹인이라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뽑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잘못된 인간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만 해서는 잘 안 들으니까 기적과 이적도 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예수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을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외면한 분들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으시지 않는 자라는 무서운 평가를 받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 중에도 영적으로 어두운 자리에 서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앞을 아예 못 보는 맹인은 아니지만 시력이 좋지 못해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자리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맹인의 자리, 영적인 방황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분별력과 지혜, 건강한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소화 과정을 통해 배설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음식 자체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적인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속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은 외부에 있기보다는 사람 내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말과 생각들, 악한 행동들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위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지난 몇 년간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특히 손을 청결하게 하는 것,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개인 위생과 감염병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덥고 매우 메마른 지역입니다. 모래도 많고 먼지도 많습니다. 아무리 청결하게 생활을 하려고 해도 몸에 모래와 먼지가 묻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적인 차원에서 손을 자주 씻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맨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을 떡으로 떼어서 먹고 생선이나 과일을 손으로 들고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식사 전에 손을 물로 깨끗이 씻는 일은 위생상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위생에 관한 문제를 종교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요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손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로 음식을 집어먹으면 음식도 오염되고 오염된 음식이 들어가는 사람의 입과 몸도 오염되고 부정해진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해석과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인격과 성품, 삶의 방향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나 그 어떠한 다른 것을 향해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고 악한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거룩한 척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들, 죄를 짓는 나쁜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깨끗함이 우리의 내면 속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올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이 먹는 음식의 어떠한 종류나 상태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씻지 않아 더럽고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집는다면 그 음식 역시 오염된 음식이 될 것입니다. 오염된 음식은 건강과 위생상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염된 음식 자체가 우리의 몸을 죄짓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더럽고 오염된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아플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 우리의 몸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이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손이 부정해지고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집으면 음식도 부정해지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구약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가르침인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과 가르침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사람이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악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음식을 먹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기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 자신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의 마음속을 예수님이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마음먹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들은 가식적인 사람이고 외식하는 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인들과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마음이 무지하고 완악합니다. 과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완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영적인 맹인과 같은 자리, 하나님께 뽑혀버리고 심판받게 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이고 영적인 무지함과 마음의 완악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마음의 터전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